성고난주간의 토요일에는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습니다. 왜 무덤에 계셨을까요?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오늘의 말씀 전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실수가 없는 분 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도 왜 그렇게 실수가 많고 잘못하고 그랬는데도 그 다윗의 실수와 잘못을 알면서도 충성했던 이 파트너들이 있었던 정말로 인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도 방패막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 만나는 인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이렇게 말하면, 아니 다윗처럼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데도 그렇게 인복이 많았는데 왜 우리 예수님은 인복이 없어가지고 배신이나 당하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데도 죽임 당하시고 왜 무덤까지 내려가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의 마음 주장하시고 빌라도의 마음 주장하셨으면 십자가 안 지셔도 됐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왜 그러면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잘못 있고 허물이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 대신해서 무덤에 내려가신 겁니다. 우리 대신해서 인복이 없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인복 없이 손가락질 받아 사람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바로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인복 없는 사람처럼 중상모략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그런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분명하다면 혹 내가 잘못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저와 함께 일할 동력자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가 댁에 가서 읽게 될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나오는 이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 장군들 이야기를 읽을 때는 우리 주님은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용사들보다도 더 출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왜 인복 없는 것처럼 되었을까? 바로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그리하셨구나. 나 때문에 그리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살아가리라.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는요, 자기 혼자서도 막 일당백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전 말씀대로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일당백을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인물들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래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요, 못된 인간들도 일당천을 하게 만드신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원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왼수 같은 사람도 저런 능력 발휘하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일당백, 일당천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엘르아살 보십시오. 엘르아살은 누구의?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이 얼마나 잘났는지 그의 조상들까지, 지역까지 유명해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모시고 귀하게 쓰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유명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그곳 지역도 명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은 본래 좋은 집안 가문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이 사나이입니다. 근데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유명해지고 나중에 그 집안까지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만날 사람 잘 만나니까는 물을 만난 고기처럼 쭉쭉 뻗어가서 그렇게 된 케이스예요. 실은 엘르아살 이외에도 이제 많은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이제 다윗이 막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던 시점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줬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러니까는 힘들고 어려운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사실 엘르아살처럼 별 볼 일은 없었으나 나중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저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아니, 나중에 동일왕국의 왕이 될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제갈공명처럼 머리가 명석하고, 관우나 장비나 조랴룡처럼 무술도 좀 뛰어나고 유명세 갖춘 이런 사람이어야 좀 될 것 같은데 전혀 아닌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파트너 되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면 예수님 제자 명단 보십시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배경 스펙을 보면 우주의 인류 최고의 그리고 유일무이한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전혀 매치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온 인류의 예수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퍼지도록 하시잖아요. 성경 역사 비롯한 기독교 2000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저 인간은 어울리지 않네, 저는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 없어 보이네, 그런 사람들을 쓰셔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우리 아이들 분명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거울 보면서 나 같아도 나 같은 인간은 복줄 수 없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나 같아도 나 같으면 나를 귀한 인물로 만들지 않겠다 그런 어린아이 있어요? It doesn't matter to me.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심령일지라도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를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인 역사를, 그를 사용하시는 역사를 가동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저 말씀을 보면 어떻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고 낮춘 자를 높여지게도 하시고 이게 가능하냐? 왜? 이런 인류 역사의 터전이 땅이잖아요. 그 땅의 기둥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좌지우지하시는, 한마디로 무대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판을 깔아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 발휘할 판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사실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총 있고 귀하게 쓰임받아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기도의 장막 세우는 것은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40일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읽어야 될 사무엘하 24장으로 건너가면, 다윗은 그렇게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기도의 장막 쉬면서 하나님의 진노당하는 일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저걸 보면 하나님이 무슨 놀부심도 같다 그럴 수 있을까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역대상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봅니다. 누가 일어나?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저게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하고 저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그래? 한번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하고는 간섭을 안 하십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사탄이 눈치챕니다. 왜? 사탄이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눈 밖에 나도록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그러자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는 또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다른 거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군대 수가 몇 명인지 그거 조사하도록 자꾸 충동시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도 기도의 장막도 세우지 않고 이미 눈 밖에 나가고, 그러니까는 다윗이 마귀에게 미혹 당하든지 말든지 내비 놔두십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 수준에서 살아가니까 서운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고는 이건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메스컴 보십시오. 대통령이나 유정자 지도자들이 한 말과 행동, 서민들이 그랬으면 문제 삼지도 않는 건데 문제 삼아요. 왜? 유명 인사가 됐으니. 이처럼 우리도요, 뭐 안 믿는 사람도 뭐 그 정도 하는데 우리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는데, 불신자들이 그러는 건 하나님이 봐주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시질 않는 거예요. 이게 다윗도 그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람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막 대적하는 등 질서 지키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합니다. 이건 분명 죄악이에요. 근데 역사주권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 일어나도 뭐 별로 신경도 안 쓰셨어요. 하든지 말든지 내비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민족이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압살롬에 대해서 인정 때문에 또 대충 넘어간 겁니다. 이건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눈치채는 사탄이 이스라엘이 힘들게 하려고, 즉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도록 인구조사하도록 충동질한 거예요. 아니, 전쟁하기 전에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어때서,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다윗에게 아이디어 주었다는 인구조사에 담긴 의미는 뭡니까? 노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노림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어제 새벽까지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은총 주시고,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군대, 다윗의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승리하도록 요모조모 챙겨 주셨거든요. 그래서 승리는 숫자가 많고 적고 뭐 외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했던 게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와서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방법보다도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숫자 수, 군대 수 그거 보고 하는 게 좋지. 이게 6.25 전쟁 때의 중공의 인해전술 그런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니 하나님이 괘씸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다윗보다 군사도 더 많고 전쟁 장비도 우수했던 대적들을 다 이기도록 해줬더니 이제 와서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강성해진 것 가지고 하나님 저리 가십시오 하고는 무기를 사고 용병을 구입하고 돈으로 국방력을 늘리는데 신경 쓰면서 좀 이제 어찌해 보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배신당한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충동질 하니까 요압이 봐도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 그전 같으면요, 요 말 들으면 다윗이 눈치채고 딱 그만둡니다. 그런데 이미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은 째껴놓고 마귀에게 시움받은 상태니까 한마디로 정신이 나간 상태다 보니 그만 뭔가에 씌운 사람처럼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뭐했다? 몰아붙이는 거예요. 왜?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으니까, 마귀에게 씌웠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 부하들은 그대로 따랐지요. 그러나 그 인구조사 마친 것은 결국 죄악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죄악 범하고 나니까는 왠지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사라진 거예요. 그동안은 성령의 감화감동하심 따라서 때로는 잘못하도 회개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던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이거 미칩니다. 힘이 너무 많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하루하루가 답답합니다. 심령이 컬컬한데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내가 뭔가에 씌었구나, 내가 그러니까 그런지 됐지 하고는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내가 왜 그랬나 회개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뭐하고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저러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회개도 용서해 주시지만 기한을 놓쳐버리면 어떤 때는 영원히 기회 늦어가지고 예서처럼 버림받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회개는 하고 그래도 용서는 안 하시고 그래도 이제라도 회개는 하니까는 벌 3개를 딱 줍니다. 그리고 하나 네가 선택하라 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도 회개해도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다윗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 마음 잡수시면 회개해도
용서가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영적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다가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못된 버릇 뿌리째 뽑아야겠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근우가 뭐래도 바벨론 포로 70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근절되었듯이 다윗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치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번 사건 이후 그야말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나서는요, 이후부터는 인간적인 생색이나 내면서 허튼 짓 하는 거 안 하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예배 장막 세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다윗이 그렇게도 간청하고 그래도 7만 명이나 죽이던 죽음의 천사가 다윗이 암만 그래도 끄떡없이 계속 죽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다윗이 피의 제사를 드리니까는 천사가 이제는 떠나게 됩니다. 물론 피의 제사 드리는 방법은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 따라야 하고, 이 제물은, 제사 드리는 제물은 경제 형편에 따라 달라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산에 있는 비둘기라도 잡아다가 바쳐야 되고, 형편이 있으면 소나 양을 잡아야 되고. 근데 다윗은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도 공짜로 주고 이것저것 하겠다 그러지만 다 거절하고 그곳을 사서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괘씸은 했으나 회개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던지 피의 제사 드렸던 그곳에 인류 역사 최초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보너스 복까지 주신 겁니다. 자, 어쨌든 아무리 사정을 해도 떠나지 않던 천사, 피도 눈물도 없던 천사, 왜 피도 눈물도 없어요? 하나님 명령대로만 하니까.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셨던 겁니다. 진노의 손 거두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의 제사를 드리니까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사라지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의지하는, 그래서 예배의 장막은 평생 세워야 합니다. 진실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공로 의지하면서 예배 장막 세울 때 환란이 물러납니다. 역경 쫓겨갑니다. 재앙도 징계도 멈춥니다. 심판의 천사 떠나게 됩니다. 회복의 은총 임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